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주일 4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게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며칠 후면 또 얼마 후면 선교를 떠나는 시간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이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앞뒤 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가까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가까운 주의 음성으로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과 진실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리시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저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으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구역해 하는 자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많아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황무지 같은 이 안산 땅에 김인중 원로 목사님을 보내시어 부흥케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 고등학교도 서우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교로 삼으시고 안산과 민족과 열방에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산돌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축복하시고 주일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영성이 자라나게 하시어 미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 교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잘 준비되어서 저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실한 믿음의 대학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와 같은 믿음 있는 신실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시며 조명의 믿음 짝을 하나님 때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은밀한 일을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성령의 두리마기를 갑절 높여 주신 것처럼 성령의 두리마기를 갑절 높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대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여 간사로 또는 아버지 셀 리더로 부 리더로 각자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우는 자, 배고픈 자, 병인 자를 만나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살아나갈 때 요한 니시
라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정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7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79년 7월 17일에 첫 예배를 드린 이래에 안산 동산교회가 설립 43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우선 오늘날까지 안산 동산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김인중 목사님과 함께 그 시절을 살아내고 살아난 안산 동산교회 1세대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시에 인생이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삶의 무게를 더 절실히 느낀다고 하는 것처럼 안산 동산교회 역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의 무게를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동산교회를 안산에 세워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동산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는 교회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 사도를 제자들 가운데서 세우셨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수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설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설교를 한 번만 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곳저곳에 다니시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을 텐데 그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한 번이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꺼내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희 가난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대부분, 서민들 대부분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가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부유한 유대 지도층의 죄악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무리, 집단, 계층이 유대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든 또는 불경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실패했든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법이 그 당시 율법에, 하나님이 애당초 주신 율법에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50년마다 희년, 기쁨의 해라고 정해서 희년이 되면 어떤 가문이 안고 있었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또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종이 되어서 노동으로 갚았던 사람들, 또 그런 가문도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해방되고, 또 먹기 살기 위해서 부득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가정마다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잃어버린 가문의 그 기업도 희년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법이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다양한 율법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제대로 실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좀 잘 믿는가 싶더니 바로 금세 우상을 받아들여서,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돈과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관념이죠. 그래서 돈과 힘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율법을 저버립니다. 예수님이 살던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시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 봐서는 성경에 있는 율법에 덧붙여서 또 사람들이 고안한 어떤 장로들의 전통, 구전 율법, 할라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붙여서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면 야, 진짜 경건하게 사는구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정작 가난한 동족을 돕는 율법은 편법을 써서 피해갔어요.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돈과 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군림하던 사회가 유대 사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층 아래에서 대부분의 유대인 서민들은 가난하게 살았고 갈수록 점점 더 가난하고 피폐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불의하고 또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고 의로울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빈자는 빈자대로 그 세상 안에서 나름 성공하기 위해서 돈과 힘의 논리로 서로 경쟁하면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면서 그렇게들 살아간 겁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일부 유대인 혁명가들도 사실은 로마 제국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힘의 논리로 군림하는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세상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던 가난한 사람들 중에 세상의 그 어떤 대안보다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 가난한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가난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경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실제로 가난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원래 완전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난한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레위라고 하는 인물, 마태라고도 부르죠. 마태복음을 기술한 제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세리로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서민들에게 통행세나 갖가지 항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갈취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인생이 바뀌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돈 버는 삶을 과감하게 끝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데 자기의 돈을 쓰는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며 스스로 가난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삶, 이런 인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믿기 전부터도 부유했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부유한데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후원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의 친구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물질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신분이 다르다면서 길에서 마주쳐도 함께 교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유하든 가난하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로, 이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너희 가난한 자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의 의미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진 사람들, 그 뒤에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지쳐 울다가 예수님께 소망을 둔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배고프고 눈물 흘리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과 함께 줄인 자와 우는 자의 친구가 되어서 가진 것으로 섬기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이들을 향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데, 도대체 24절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자, 예수님이 앞에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너희는 바로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너희도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모세 시절, 여호수아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주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 있는 너희 가난한 자도 얼마든지 교만에 빠지면 화 있을 너희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 화 있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은혜롭게 잘 사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정직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것으로 부유해지는 삶, 또 내가 땀 흘려 일한 것으로 배불리 먹는 삶, 또 살다 보면 재밌는 일, 웃을 일이 있잖아요. 즐거울 때 웃으면서 사는 거를 예수님이 정죄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서론에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유대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동족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심지어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꼬박꼬박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부요한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만 부요한 자, 너희만 배부른 자, 너희만 웃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셔요. 24절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줄이리로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러므로 너희 가난하고 복 있는 자가 너희만 부요하고 화 있을 자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언약을 맺는 것처럼 복과 화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설립 43주년을 맞이한 안산 동산 교회를 위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과 이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가 맞는가?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야, 내가 이런 크고 좋은 교회에 다녀, 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어, 내가 이런 봉사를 해, 내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봉사한 보람이 있어, 이런 정도의 자부심과 감성을 느끼고만은, 그냥 거기서 멈추는 너희만 부요한 자, 너희만 배부른 자, 너희만 웃는 자는 아닌가?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안산 동산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너희 가난한 자, 그런 제자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을 직접 뵙는 그날까지
너희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너희 가난한 자인가? 너희만 부요한 자인가? 감사하게도 이런 질문을 잊지 않고 받은 은혜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동산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 국민일보에 동산교회 11교구 정유정 권사님의 이야기가 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모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만사소년 선우회라는 단체에 동참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소년원과 안양 소년원의 청소년들에게 간식 배달을 하는 봉사를 하십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있습니다. 대체로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범죄 소년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경우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조사를 해보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폭력, 방임 또는 그 밖에 여러 종류의 학대를 받은 피해자였던 아이들이에요. 자, 물론 사람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그 상처를 이길 힘이 없었고 또 그럴 때 옆에서 잘 도와주는 어른들이 없어서 타인을 가해하면서 출구를 찾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래서 당한 사람이 더 나중에 지독해진다고 시어머니한테 지독하게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 그보다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든지, 요즘에는 좀 그런 일이 덜하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막 그런 거 고생 많았잖아요. 얼차례를 엄청 받으면 고생한 신병이 나중에 선임되면 더 지독하게 신병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인간에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소년원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이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고 변화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간식입니다. 지금 소년원은요, 하루 3끼만 준대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이 없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후 5시 반이에요. 그러면 오후 5시 반에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 때까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프겠죠. 여러분도 불과 얼마 전에, 물론 여러분 중에는 10대가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불과 몇 년 전에 10대였던 분들 지금도 사실 많이 드시죠, 여러분. 그렇죠? 간식 찾잖아요. 야식 찾고. 저쯤 되면 이제 아무리 밤에 출출해도 이제 야식은 절대 안 먹으려고 애씁니다. 불어나는 몸무게 때문에. 자, 그런데 간식을 한참 먹어야 될 청소년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원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서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싸워요. 소년원 안에서 좀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교화가 어려운 거예요. 교화가. 실제로 소년원에서 가장 교화율이 높은 아이들이 제빵 교육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빵을 만들면서 자기가 만든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마음도 유연하고 정서도 안정되고 잘 교화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간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을 들은 정유정 권사님이라는 분이 본인도 소년원에 갓 구운 빵과 우유를 전달하는 봉사를 시작하신 거죠. 한 달에 한 번 가신대요. 이제 각 그 소년원들을
물론 다른 분들도 간식을 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한참 많이 먹고 싶을 텐데, 여러 가지 간식을 먹고 싶을 텐데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 배고픈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 소년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고요, 또 각 동네 현장마다 생명의 복음과 사랑을 선물해 줘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학교에서 또는 교구에서 복지재단 또는 굿파트너즈 NGO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난한 이웃, 장애인, 동네 아이들, 이주민들을 도우며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수많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비슷한 복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청소년들에게, 선별된 청소년들에게 소정의 용돈을 주는 그런 사업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 돈 주면 뭐 아무렇게나 쓰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내가 뭔가 사 먹을 수 있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용돈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어디 가서 훔치고 싶은 유혹을 피할 수 있겠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또 누군가의 기부와 또 헌신을 통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고등학교 그 주변이 사실 되게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한부모 가정도 많고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어요. 보통 그래도 좀 형편이 되면 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냅니다. 요즘 부모들이 맞벌이 많이 하잖아요. 맞벌이 하니까 학교 끝나고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애들이 학원이라도 가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못 가는 아이들이 거리를 그냥 배회하는 초등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 초등학교에 그 오후에 방과 후에 이제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선생님 한 분이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몇 년 전부터, 사실 코로나 전부터 굿파트너즈, 우리 교회가 세운 NGO를 통해서 현재는 교회 학교 사역자들이 방과 후 교사, NGO 이름으로 방과 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때마다 성탄절에 이럴 때 그 아이들 마음껏 간식 먹으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돈 모아서, 간식 모아서 그 몇 개 초등학교에 보내주고, 그렇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이 동산의 성도들의 손길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굿파트너즈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스리랑카에 저희가 한국 스리랑카 한스 관광 호텔 경영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알렉스 목사님이 최근 세미나 방문차 한국에 오셨어요. 저와 대화를 좀 나눴는데 목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불교 국가, 그냥 불교도 아니고 강성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대체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기 때문에 빈곤층입니다. 기독교인은 다 빈곤층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기독 학생들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불교도여도, 무슬림이어도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학업과 취업의 기회로부터 배제된 빈곤층 청년들이 호텔 경영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한 큰 감사와 기쁨을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이것이 굿파트너즈 NGO와 코이카가 협력 사업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와서 그 뒤에 교회의 후원과 기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특히 무슬림, 또 우리 불교도 학생들이 교회가 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목사님에게, 알렉스 목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리랑카 각 지방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가난한 이웃,
전도 대상자 이웃이 있는데 그 집의 학생을 이 호텔 경화학교에 추천하고 보내면서 그 지방의 교회와 우리 전도 대상자 가운데 관계가 맺어져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알렉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일에 수많은 동산의 성도들이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면, 아시다시피 스리랑카가 특히 지금 디폴트 상태 돼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죠. 이렇게 힘들 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스리랑카의 빈곤층은 목사님들이에요. 스리랑카의 목사님들이 정말 고통스럽게 이 시기를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교회와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성훈 선교사님 부부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 본당 1층 챌린지 홀과 또 이쪽 카페가 있던 이 지역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모델링은 우리끼리 부요하고 웃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쉼과 교제의 공간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위한 공간이고 특히 젊은 부부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동네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도 축복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당 길 건너편에 러시아어 하는 이웃들 많이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러시아어를 하니까 이방인, 외국인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길 건너 러시아어 하는 주민의 90%가 남이 아닙니다. 고려인이에요. 그리고 그 고려인 자녀들이 이 근방의 석호초등학교에 다니죠. 석호초등학교의 60%가 러시아어를 쓰는 아이들입니다. 한국말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석호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 2명이 비가 오는 날 비를 피해서 요 1층 앞에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후문 쪽으로, 소방서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두 아이들이 러시아어로 막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걸 제가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동산교회 이 본당 1층 복도가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동네 골목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더울 때 또는 비 올 때 잠시라도 궂은 날씨 피해갈 수 있는 골목이 되면 좋겠다. 특히 우리 석호초에 이주민 어린이들이 오가며 놀다가 책도 읽을 수 있고 놀다 갈 수도 있는 그런 동네 놀이터 같은 곳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가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여름에 리모델링 공사하는 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리모델링 결과 만들어질 새로운 쉼과 교제의 공간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심령이 가난한 이웃들을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한국 경제 지금 전망이 참 암울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스러운 뉴스가 많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단 우리만 잘 살고 보자는 식으로 교회마저도 위축되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연약한 자, 이방인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산 동산 교회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고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자세로 줄인 자를 돌보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안산 동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꺼이 가난해지는 제자의 삶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를 대하든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자. 오늘날은 물리적인 가난함도 문제지만 인간답게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과 주림과 눈물이 많은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풍조가 너무 심합니다. 특히 가진 힘과 돈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죠.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안산 동산 교회는 서로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고 따뜻한 것이 반드시 인격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친절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아랫사람으로 하대하는 무례한 경우를 저는 간혹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먼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먼저 가집니다. 긍휼을 품지만 불쌍하다면서 아래로 보지 않고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예의, 저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일전에 강의를 했던 우리 김창옥 강사가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언제 사랑을 경험했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 인격적인 존중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의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 오늘 우리 사회가 코로나 비대면 시대 동안에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더 비인격적으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 분열,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난한 자와 병자와 우는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누구든지 한 인간을 존중하며 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친하게 잘 아는 사람들이야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누구를 만나든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렇게 비록 교회 아니라 교회라도 왜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굳이 복도에서 안 마주쳤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슬그머니 몸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를 줄 알았죠?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티난다. 티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요,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때 왜 나한테 등 돌렸어?
서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주할 때마다 얼굴을 보며 눈을 맞추며 인사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했으면 합니다. 그런 예의가, 지킬 걸 지켜주는 예의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기꺼이 가난해지는 제자의 기본적인 소양이고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죄인과 병자와 나그네와 이방인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펼쳐지는 안산 동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간 듣고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짚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에서 깨닫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를 불러서, 가난한 영혼인 나를 불러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친구로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인상 깊게 느낀 것들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배운 대로 순종하여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친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배워나가며 이 시간 간구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함께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우는 자의 친구로서 내가 지금 앞으로 해내야 될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질문 가지고 한 번 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에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시간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가난한 자, 또 줄인 자, 우는 자의 친구로서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닮아서 그렇게 머리 숙이며 엎드려서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세로 태도로 서로를 바라보고 환대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가 가난한 자인가, 누가 부유한 자인가 주님 앞에 먼저 묻게 하시고 하나님께 찾음으로 발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와 그 공동체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라도 공동체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세런들과 또 VG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멈추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묻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듣기를 귀 기울이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말씀의 다루심을 받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돕고 섬겨야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보좌하는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마음과 마음이 다 있는 모든 곳 가운데 그 나라가, 그 자리가, 그 영역이, 그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셀로, VG로, 마을로, 패밀리로 공동체로 모여있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모이고 또 흩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를 위해서 간구하였던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따라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날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고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을 쳐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공동체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왜 공동체로서 간구해야 하는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하며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온데 나의 만족과 유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애쓰고 씨름합니다. 나아가는 여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 보이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고 작은 자를 명확한 자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와 뜻을, 의를 나타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감사로 주님 앞에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인 모든 목적과 이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을 칩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씨름합니다. 전력 투구합니다. 그 모든 여정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난한 자세로 줄인 자를 돌보고 우는 자와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청년들로, 닮아 자라가는 청년들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의 친구로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일을 위하여서 애쓰고 씨름할 공동체를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을 구하며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로서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WM센터 여름성경학교 봉사자 모집 안내 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인 WM센터의 여름성경학교를 섬기실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8월 6일, 7일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복음 영접 활동, 물놀이 등 풍성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대학교구 성도분들이며 선착순 10명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안산동산교회 코인노니아를 누리며 WM센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마을 간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홍재기 강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 중등부 예배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등부를 섬기고자 하시는 대학교구 성도분들을 초대합니다. 학교 중등부 예배팀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자리입니다. 학교 중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학교 예배당 미션홀에서 드려집니다. 모집 기간은 7월 31일 주일까지입니다. 대상은 대학교구 성도분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현성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선교 광고 드립니다. 대학교구 제주 단기 선교가 드디어 이번 주 7월 21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25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주 지역 18개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213명의 대학교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주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선교팀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특별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년교구 팀별 선교훈련 광고 드립니다. 청년교구가 6주의 선교훈련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더불어 안산, 제주, 홍천, 공주 팀별 선교훈련이 3주의 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년교구와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선교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3층 네오비전 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안산동산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 안식월 안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주일까지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다음으로 런콰이어 모집 안내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부예배 런콰이어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디션 일시는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장소는 아가페 센터 4층 할렐루야 이실입니다. 지정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는 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큰순 맑은 샘 8호로 발행 안내드립니다. 큰순 맑은 샘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이어지는 8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름 사역 일정 안내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WM 센터 여름 사역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알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 학교와 특별히 WM 센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푸르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 아버지의
전적인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좌우 또 앞뒤 우리 성도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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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될 참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노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가능성이 있거나 잘할 것이거나 잠재력이거나 능력이 있어서 고르신 것이 아닌 그저 가난한 영혼,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의 친구가 되어 복음과 사랑을 나누겠노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겠노라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